미국의 한 기장이 LA 공항에서 이제 베이징을 향해 가는데 한참 가다가 어제 자기가 양복을 바꿔 입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여권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되돌아 갔다는 겁니다. 3시간. 그리고 이제 공항에 있으면 집에까지도 가야 되니까 다른 기장이 그 비행기를 몰고 베이징으로 갔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요, 이런저런 그런 조건, 여건 같은 것이 있어서 국경과 국경을 넘어설 때는 여건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 시민권이 없을까봐 방황하거나 지구로 되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쌓았던 그 성벽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 기도를 언제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조바심을 낼까봐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는 내 거다라는 그런 표식을 해놨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인치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다라는 말인데 그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 문서는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서는 진본이다. 진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마음에 이게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이미 표시가 돼 있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성령의 보증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 어떤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경에서 떠나가게 되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누군가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을 깔아서 그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또 해석해서 설명해주는 목사들의 설교를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주님 시대에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케냐에 거짓 예수,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이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그 거짓 예수를 따르는데, 이제 6월절이 올해 그 예수님 이제 그 돌아가시는 그 기점으로 해서 6월절이 됐잖아요. 그런데 6월절을 4개월 늦춰서 7월 달에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옷을 입었는데요.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하면, 천주교 사제들 비슷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연예인, 슈퍼스타 연예인 있잖아요. 그 사람 손길이라도 닿고 싶어가지고 막 이래요. 와, 100만 명. 100만 명이 그를 추종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6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 그리스도가 이미 강림했어. 근데 광야에 계셔. 거기 가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비밀스럽게 재림하셨네. 골방에 계셔. 가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청하는 자가 있다면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자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잠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을 때는 한 가지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강림 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배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악한 자가 나타난다. 악한 자. 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4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이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힘을 입어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자, 악한 자가 누구냐?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고 4절에서 말하는 대적자이고 이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법한 자이고 9절에서 말하는 악한 자다. 자, 악하다라는 말은요, 법 없이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을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 뜻입니다. 모든 법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응? 초법, 탈법, 악법, 예, 법을 무시하며 행동하는 사람을 악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악한 게 아니에요. 조금 특별합니다. 남달라요. 뭐냐?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임함이라고 해서 임함. 이게 강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악한 자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범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악한 자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예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것과 방불하게 그걸 똑같이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자를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강림은 어떠하냐? 이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림인데 악한 자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예. 그럴 때만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특별히 24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24장을 묵상하고 그리고 모르는 건 또 담임 목사에게 물어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 그래? 성령의 검이다 이게. 성령의 검.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더 나아가 이 악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활동하는 것과 방불하다. 그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탄이 이 악한 자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그와 같은 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사탄의 현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자는 사탄의 능력을 덧입어서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자는 분명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행하는 그 이상의 초인적인 뭔가를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왜? 그 뒤에 사탄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자의 특징은 사탄의 능력을 덧입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 보니까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 세 가지를 행한다 했습니다. 사탄의 초인적인 힘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거짓 기적을 행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나타난 능력도 참되고 표적도 참되고 기적만 거짓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역 성경의 오류예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능력 행하는데도 거짓이 들어가 있고 표적을 행하는데도 거짓이 들어가 있고 기적을 행하는데도 거짓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가 막힌 눈속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선교사님 두 분이 우리 순양교회를 다녀가셨는데 그 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설마 그럴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내가 이제 그 우리나라 여기서 $100를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돈을 이제 교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막 쉬어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게 그 현지 돈으로 이렇게 쉬어주면서 현지 돈으로 100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막 쉬면서 탁 하고 돈을 하나 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탁 준대요. 그런데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걸 쉬어보는 거예요. 이거 10,000원이 비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도로 달라 그러고 막 쉬면서 또 하나를 떨겨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 그 뒤돌아서면요. 나는 널 못 봤기 때문에 너가 나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발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쉬어버리다 2장이 없어졌어 이번에. 그래서 이거 2장이 빈다. 그 사람 주면 다시 한 장 떨깁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면 또 쉬어봐요. 그런데 용케 옆에 같이 간 사람이 땅바닥에 있는 돈을 주는 거예요. 이야, 그 말씀을 하는데, 이게 실제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고도 남는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이 빠르다. 자, 악한 자는 사탄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행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자의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악한 자의 행동의 모든 동기가 거짓이고 그 결과도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모든 행위가 진정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현혹하고 속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행위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은 그 결과, 그 목적, 그것은 사람을 현혹해서 속여서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능력을 행한다, 표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 그걸 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적, 능력, 기적을 통해서 혹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 반드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가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 시대에 많은 거짓 목사가 나와 있어요. 또 자기가 권사라고 해서 영권을 가진 권사라고 해서 또 장로라고 해서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줄 아세요? 겸손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겸손의 옷. 양처럼 순진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굶주린 늑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숙 우화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가 이제 양무리가 다 있는데 양을 습격해서 어린 양 하나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목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방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개를 풀어서 양 주위를 돌게 하고 그리고 목자도 졸지 않고 또는 부르뜨고 있는데 그 양무리를 침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다가 보니까 버려진 양가죽이 있어요. 그래서 늑대가 그 양가죽을 쓰고 대도 안 되는 음매소리를 하면서 양무리에 들어가서 또 어린 양 하나를 잡아먹었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양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어린 양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방비를 철저하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사고 오는데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가죽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명령해서 늑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은
늑대를 잡아서 늑대 고기로 요리해 먹었다 하는 것이 이스부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권사, 거짓 장로, 이들이 뭘 하러 오는 거예요? 성도 잡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 열매로.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좋은 열매를 악한 자들에게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악한 열매만 맺는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다 잘라서 불에 집어넣는다. 언젠가는 악한 자의 가면이 벗겨질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자에게 속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말씀. 그 말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악한 자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우리가 주의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악한 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능력, 표적, 기적을 행하는 그런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못 열어요. 오직 천국 문을 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임을 당하지 말라. 속임을.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행동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범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 전통적인 문화야. 사회 악을 전통적인 문화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돔성에 여러분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하다 보니까 그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발전된 성문화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한 레위인이 처분됐어요. 얘는 웃기잖아요. 응? 레위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인데 레위인이 처분됐다. 근데 그 처분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여러분 베냐민 그 지파 그 속에서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데려다가 못된 짓을 했어요. 그 첩이 이제 몸이 다 망가졌어요. 막 구타를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레위인을 도와주는 그 집에 가서 문턱에다 손을 얹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첩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집에 이르러서는 각을 떠서 12지파에 보내가지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약한 지파가 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 왜 그런 거예요? 그런 문화가 팽배하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다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가서 사는가 하면 산지 가서 살아요. 힘이 강해지면 그 들에 좋은 땅, 옥토, 거기는 이방 민족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면 가서 그들을 물리쳐 그 땅에 쫓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그 좋은 땅에서 쫓겨서 산지에 가서 살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웬만한 죄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다 문화적 현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그런 죄악된 문화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죄악된 문화를 기독교인들조차 그걸 시인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묻어진 거예요. 죄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는 죄를 여기던 것이 현재에서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해서 그 죄를 여기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표준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 있잖아요. 법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이제 계속 뉴스 라인에서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교통법규는 어떻게 지켜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법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척도가 된다는 거.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죄의 표준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악한 자의 불의에 속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의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내게 전가돼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기적에 이적에 뭐 있는 줄 알고 거기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고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더 나아가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불의를 더 사랑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이 막 팽배한 거예요. 약육강식이야.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오늘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느냐? 총리 다시 탄핵하겠다. 그 다음에 그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안 하면 총리 탄핵하고 그 다음 다시 총리 대행하는 사람 또 탄핵, 다 줄줄이 다 탄핵하겠다. 지금 그 선언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31일까지. 모든 장관들 다 탄핵시키겠다. 야, 대단합니다. 응? 여러분, 이게 불의예요. 불의를 사랑하면 안 돼. 응? 참. 여러분, 그들이 그 노아의 시대에 그들이 불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악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어요. 그리고는
노아가 방주를 쳐가지고 지금 이 땅에 비가 오고 있다 해가지고 방주를 깨려고 했던 겁니다.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살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게 진리.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영국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조그만가 봐요. 그래서 몇 명 초대를 안 했어. 그랬더니 초대받지 못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난동을 부렸어요. 그 학교에 와서. 응? 야, 이게 아니 초등학생 파티에 왜 그 중학교 형아들이 아니 고등학교 형아들 거기 들어가려고 하냐 이거야. 응? 참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장소가 좁다고 해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강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말씀과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져서 그리스도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고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마치 도둑이 한밤중 가장 깊은 밤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편안하다 그렇게 할 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때가 이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악함에 취하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나 영혼의 죄악에 취하여 있으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 때 하나님이 온 세상 심판하실 때 그때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100%예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져요. 여기 있는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인간은 없어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다.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죄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또 죄를 짓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의 삶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계명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의 명령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고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그 온수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의 삶을 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고 능히 이겼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할 때 정말 보석처럼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